2021년도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지난 한 해 함께 하신 것처럼 2022년도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1년도가 이틀 남았는데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으로 이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은요 1장부터 3장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 기쁨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고르반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드리는 예배 예물이고 그 예물의 예배의 끝은 이 화목제처럼 먹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풍성함인데 이제 4장과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다소 조금 어두운 그림자의 예배가 있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것이다 보니 우리는 특별히 이 죄사함, 죄용서 이 부분 때문에 이 4장과 5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하여서 좀 진중하게 다루기도 합니다만은 레위기를 시작할 때 중요한 하나의 이 해석적 관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레위기 4장에 있는 죄 문제는 개개인이 범한 죄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가 제사 드려야 하는데 우리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몇몇 단어에서 우리가 4장에 있는 대로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을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하면 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죄 사함의 절차를 다룰 것인가 의미를 다룰 것인가를 두고 봤을 때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장과 5장의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룰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요. 우선은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계명을 어기는 건데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좀 우리 한국말로 그릇이지만 의미가 딱 들어오질 않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여기 그릇이란 말을 세번역은 실수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 슈가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 비슈가가 혹은 슈가가라는 말은요. unintention 이란 표현을 씁니다. unintentionally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속죄제, 속건제를 다룰 때 속죄제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이 죄 문제를 다루냐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타트라고 하는 이 속죄제의 본래의 의도는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다루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얘기하고요. 이 표현은 13절에도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도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라고 되어 있고 27절에도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지 중이란 말 있죠.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배경으로 3,500년 전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지금처럼 법 체계가 있고 지금처럼 교리가 있고 혹은 이 준법 정신이 투철한 시대가 아닌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저 종살이만 하던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는 유월절 하나님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그들은 교리도 없고 오늘날처럼 오경도 없고 어떤 신앙의 체계라는 것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초보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만 있지 말씀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율법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뭘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광복 후에 우리나라는 입법국가가 되기 위해서 제헌절에 1948년 7월 17일에 법이 제정됐어요. 입법국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제헌절을 지키잖아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혈통은 가지고 있었지만 법도 제도도 이 조선시대의 문화, 강점기에 있는 제도 정도밖에 몰랐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합시다, 법 이런 말을 쓰는데 부지중이란 말은 이 슈가가라는 말은요 의도적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부지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그 도로를 초행길에 가다가 어겨서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하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뭡니까?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알고 한 게 아니라 실수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좀 봐달라라는 거죠. 좀 봐달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도로 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딱 잡혔을 때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Look at me once라고 얘기했대요. 한 번만 봐달라. 이게 이제 부지중해라는 말이죠. 그때 경찰이 콩글리시에 맞는 영어로 한마디 해줬답니다. No soup, 국물도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침부터 허튼 말을 해서 이 부지중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할 때 살인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살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거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인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분노해서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이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대체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판에서 제 최후 변론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살인의 동기죠.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을 모살이라고 하고 충동적으로 살인한 것은 이제 충동이라고 얘기할 때 형량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판사가 물어요. 의도된 살인인지 검사가 기소할 때 계획된 살인인지 충동적인 살인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죠. 그럼 마지막에 최후 이제 변론할 때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제가 철이 없어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히브리 말로 슈가가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과 함께 자기의 잘못을 참여하는 과정에 나오는 말을 부지중에
몰라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일깨워내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회개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왜 먹었니?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와는 저 뱀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는 요 과정, 자기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슈가가 부지중해라고 낮춰주는 거예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또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나왔을 때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그랬대요. 알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 핏대를 높이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관리들이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럼 회개는 뭐냐 하면요. 내가 참으로 부족해서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몰라서 그랬다. 네가 법을 몰라서 그렇고 네가 이 죄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는 거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죄인 줄 알고 짓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몰라서 그랬구나. 철이 없어서 그랬구나. 어려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받아주는 제사의 방편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가 정죄당한다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그 그릇 범하였으며 부지 중에 범하였으며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 속에 너가 아직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우치고 뉘우쳐서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죄에 대한 절차와 과정들을 밟는 것은 이제 죄사함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방편으로 레위기는 4장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사함의 본질은요. 우리가 참으로 철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악하고 영악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한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집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럴 일 거의 없지만 혼을 내면 제 아내가 꼭꼭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딱히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죄사함은 이미 시작되는 거죠. 죄사함의 이 철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투철한 죄를 지었느냐를 까발리는 게 아니라 이 뉘우침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는요. 벌을 요청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잘못을 하면 벌 받는 것을 결과로 그 죄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는 용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속죄제는 벌 주려고 죄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은요.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에 대한 벌이 있어요. 뭐 벌금 얼마 또 형량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든 온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간에 어떤 죄든지 간에 용서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고요. 그 작정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레위기 때부터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 죄사함은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든 온회중이든 평민이든
족장이든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죄사함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대목이 뭐가 있냐면,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그 신분에 따라서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에 뿌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 피를 땅바닥에 흘립니다. 만약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피를 죄 지은 사람에게 뿌려야 되겠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거니까. 피뿌림이라는 말을 하는 어떤 교리와 이단 집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피는 사람에게 뿌리지 않습니다. 회막에 뿌려요. 그리고 땅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릅니다. 고대 사회에 이 옷이 다 하얀색 옷밖에 없는데, 죄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피를 몸에 뿌리고 다녔더라면 그 사람은 온통 빨간색 옷을 입고 다녀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순간 그 모든 죄의 얼은 땅에 혹은 회막에 붙여두고 그 사람은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는, 죄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죄는 내가 짓는데 죄의 얼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때로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저희를 바라볼 때 너가 철이 없어서 어려서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렇다고 우리를 더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남의 죄는 크게 여기고 자기 죄는 작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다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셨어요. 십자가는요, 죄를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죄는 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용서를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너가 어려서 그렇구나. 이리 와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는 자기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냥 밥이라도 얻어먹을까, 종 취급이라도 당할까 해서 아버지에게 왔지만, 탕자가 돌아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탕자에게 달려갔던 것은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아들에게로 달려나간 거죠. 왜냐하면 신약시대나 구약시대 때 아들이 불효자이면 성문 입구에서 재판에서 불효자는 돌로 쳐라라는 이 규례가 있어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성문 입구도 통과 못할까 봐 그 입구에서 부모 버린 자식이라고 돌 맞을까 봐 빨리 쫓아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 껴안은 등에는 사람들이 던질 돌을 아비가 감당할 그 마음으로 달려나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속죄제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를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제가 이제 어버이날 3년쯤 전 어버이날에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을 설교를 준비하고 아들의 돌이킴만으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으시고 품으시는 아버지다라고 설교 준비를 끝내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당시에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 딸이,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허락은 받았어요. 제 딸이 이제 밤새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사장이 준 이 주류를 마시고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밤새 들어오지 않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주일 아침 7시에 벨 누르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경찰이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이 빌라 집 코너에 어떤 한 여학생이 누워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혹시 신분증 보니까 이 집 주소인데 혹시 이 집 식구냐라고 확인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맨발로 뛰쳐서 내려가 봤더니 제 딸이 그 길에 누워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주일 아침이고 어버이날이고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묵상을 했는데 화가 날 겨를도 없이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을 보고 달려간
이 아버지가 제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 딸아이를 껴안고 집으로 올려다가 씻겨서 침대에 눕혀두고 문을 닫는데 화가 날 수가 없었어요. 저희를 안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탕자와 같이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고 길에 엎어져 있는 자기 아들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을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속죄제를 통해서 너 죄 지었지라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건 너가 몰라서 그래. 너가 연약해서 그래. 오기만 하면 내가 안아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사랑하심입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안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휴가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마감하면서요. 송구영신 예배드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품에 크게 안아주시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주중에 지은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직접 다가오시고 십자가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더럽히기보다 제단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지나가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상황들 속에 주님 품에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심의 자비함을 크게 누리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규장 가피풀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풍성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늘 참회하고 반성하며 새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규장 가피풀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